한 학교의 엄마들 모임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은근히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재산 자랑, 이것저것 뻥튀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랑거리가 떨어져서 조상 자랑을 시작하기 합니다.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조선시대 무슨 왕, 무슨 파, 내가 몇 대 손이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엄마도 질세라,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 삼국시대까지 올라가 우리 집 조상은,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떠내려가서 지금은 없어, 까불지 마. 성경을 믿는다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족보 자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될 수 있으면 나를 좀 더 좋게 포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가능하면 역사가 좀 오래된 그런 족보에 속하고 싶고, 기왕이면 왕 중에 누구라도 좀 내 조상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고, 왕이 없으면은 양반의 가문,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훌륭한 인물이 우리 조상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선교 보고서에 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간호 선교사로 와 있던 엘리제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선교사님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오셔서 그 조선 땅의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선교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국을 참 사랑하셔서 이름도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쉐핑 선교사님이어서 서양에서 왔다 해서 성은 서씨요, 이름 쉐핑, 서평 해서 서서평이 이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입니다. 이분이 1921년도에 여러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 선교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여 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1921년도에 쓰신 자료인데, 물론 쉐핑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만났던 여성, 아마도 양반집 처자보다는 저작거리의 그냥 여인들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그렇다 할지라도 1920년대쯤에 굉장히 많은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이 이름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고 흐르면서 이름을 갖게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족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조상은 누구일까? 심지어는 돈을 주고서 좋은 족보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상의 족보를 살 수 있는 혹은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족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들만 찾아서 이렇게 넣고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분들은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겠지요. 만약에 족보를 살 수 있다면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의 족보를 아마 돈을 주고 살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김 씨하고 이 씨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성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성이 없던 사람들이 성을 가지려고 할 때
만들려고 할 때에 가장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성이 바로 김씨하고 이씨였다라고 하는 거죠. 김씨는 권세가 세도가였고 이씨는 아시다시피 왕가가 이씨였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던 사람들이 만들 때에 기왕이면 나도 권세가의 자손 한번 돼보자, 기왕이면 나도 왕족 한번 돼보자, 그래서 그렇게 성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족보를 연구한 학자의 의견 중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씨와 이씨 중에 90%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씨고 제 집사람은 김씨인데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려서 양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진짜인 것 같고, 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그 첫 스토리가 1장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에서 사도로서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때에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이후에 마태는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건너갔습니다. 그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그때 자기가 썼던 이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마태가 한 동네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도중에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하이타쿠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보낸 병사들이 마태를 체포했습니다. 교회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마태가 한때는 자신의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나의 구세주다,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자신의 복음서 첫 그 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을 넣고 누구를 빼고 싶습니까? 위대한 조상들이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일을 한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면 빼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보통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명성, 명예에 결코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닌데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5명인데 6 여성들입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가? 2가지가 이상한데요. 첫 번째는 당시의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족보하면 남성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1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 이 여성들이 뭐 신사임당이나 한석봉 엄마처럼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라면 그래도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을 올려놨나 보다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들이 당시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5명의 여인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이 여인들의 이름, 왜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그렇게 넣으려고 했을까?
그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고자 자기가 스스로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지나갈 때 그를 유혹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말.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로부터 침공당하여 무너질 때에 자기의 조국이었던 그 가나안을 배신한 여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을 했죠. 그러나 조국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합의 직업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이름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룻이 나옵니다. 그녀는 말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 낳고 살아갑니다. 물론 앞에 두 여인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에게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약점이냐? 바로 이 룻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배척하고 차별하던, 인간 취급 안 하던, 그래서 개라고 부르던 이방인들, 특별히 모압 자손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 모압 출신 룻,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 과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6절에도 보세요. 여성이 나오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넣었는데 왜 밧세바라고 이름을 적지 않고 굳이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고 있을까요? 즉 밧세바의 원래 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아래에서 충성을 다하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한눈에 빠집니다. 미혹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본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최전방으로 보내지요.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전방에서 싸우다가 죽고 말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마태는 왜 이름을 넣으려면 그냥 밧세바라고 그냥 하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자세히 적어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목적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흠집을 내려고 이러는 것인가? 반 그리스도인인가? 마태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다윗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이 끔찍한 죄악 끝에 연결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나서 결국 누구까지 가냐면 16절에 요셉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였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요,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정혼, 약혼만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아들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1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마태가 마음 먹고 예수님의 족보를 좀 멋지게 편집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좀 부끄러운 사건들, 그리고 이렇게 별로 직업도 변변치 않은 이런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 좀 삭제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3장에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남성들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이거 정상적인 족보죠. 왜 마태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곳에 소개하고 있는 목적이 예수님의 어떤 위신을 세워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었다면 이 여인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족보를, 이 여인들을 그 족보에 넣었을까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웠고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들이었던 이 여인들, 그 인생 자체만 살펴보아도 참으로 비천했고 불운했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의 다른 족보들이 숨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태는 이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쓰시는 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능력 많고 잘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누구를 쓰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 모두 세상에서 천대를 받았고 비웃음 당했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처지와 상황을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특별히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녀들은 실패자였고 루저였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끝날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은 모두 운명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을 때에 그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그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녀들이 비록 아주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운명의 벽을 그녀들은 마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 운명의 벽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때 그녀들은 믿음으로 그 벽을 뚫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들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그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주한 미군으로 와 있던 사병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지자 이 남편이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홀 어머니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에 학교에 가면 반 친구들이 야, 너는 왜 피부 색깔이 새까마냐? 놀리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고 그녀는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죠. 1999년에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공연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터뷰가 쇄도를 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순이 씨 인생의 최고 절정의 순간은 아마도 카네기 홀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러자 뜻밖에도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카네기 홀 공연이 아니고요, 그 직후에 바로 가졌던 워싱턴 국방성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에서 가졌던 국방성의 공연이었다. 이 공연을 위해서 인순이 씨가 주최 측에 특별한 부탁을 했답니다. 6.25 때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을, 베테랑들을 최대한 좀 많이 초청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워싱턴 국방성 홀에 가득 노병들이 홀을 메웠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중에는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아버지시고 나는 여러분들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이어갑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으셨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크게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는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도우러 왔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는 엄마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운명을 탓하지 않고 그 운명의 벽과 맞서서 싸워온 그녀의 인생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한국에 폐 끼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도우러 왔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운명에 맞서는 자세가 인순이 씨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간혹 운명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명에 끌려다니는 분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어쩌다가 저런 믿음도 없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런 여자와 내가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런 게 내 자식이 되었을까? 나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왜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빌 게이츠나 만수르 같은 이런 재벌이 아닐까? 그런 분들이 내 부모였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세상에는 뭐 전지현, 송혜교, 조인성, 공유같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이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운명을 탓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 족보에 수록되었던 예수님의 오시던 그 길을 닦았던 5명의 여인들,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운명의 그 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모질고 험난한 그 운명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에는 사생아가 될 위기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에는 헤롯 왕이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야만 했던 이 숨막히는 운명의 위기들을 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시면서 메시아로서 사명자로서 그리고 최후 순간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앉아만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운명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운명의 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운명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밧세바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운명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운명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셔서 미움 가득한 그런 인생은 사랑으로 변화되고 절망 가득한 인생은 희망으로 넘치고 원망 가득한 인생은 감사로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승리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